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6절에 있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하고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예, 복음은 그냥이 아니라 모든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모든,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재산이든 경험이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침례받는 그런 숫자가 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지체들을 볼 수 없다면 참 목회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점점 사람의 수가 줄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아마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을까. 언제부턴가 교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는 가운데 교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대부분 새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역적인 이유 아니면 뭐 설교 말씀 아니면 그 교회의 분위기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뭐 선교나 구제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마음에 들어서 수평 이동,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대부분의 그런 보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회개하게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9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미 미국에서 그 침례교단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1990년대부터 이미 미국 교회도 성장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고요. 2005년도에 감신대의 한 교수님께서 그 힘내라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이란 책을 동시에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봤더니요.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 40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한국의 교회가 한 5천여 개가 있었다면 2000년대에는요 6만 개로 증가했고 교인 수도 60만 명 정도였다면 그것이 860만 명으로 800만 명의 그런 증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5년에 한국의 이제 통계청에서 종교 현황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숫자는 사실은 교계를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줍니다. 1995년에 876만 명이었던 그런 그 기독교인 수가 2005년에 862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4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냥 현상 유지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14만 명이 줄었다. 그래서 그 전에 한국 인구의 한 20%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18%로 떨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글을 쓴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해서 자료를 찾는 가운데 2023년에 그 목회 데이터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2004년도에는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3%였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반 이하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2023년에 조사를 했더니 62.9%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4년에서 2023년 약 20년 동안 20포인트, 20%의 급격한 종교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추이가 20대랑 30대는 더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서요. 20대랑 30대만 비교하면 그냥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를 없는 사람들은요. 절반으로 감소했답니다. 그냥 뭐 몇십 퍼센트, 20% 뭐 차이가 아니라 50%로 감소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23년의 보고에 의하면 10년 사이 2013년과 2023년에 6%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20대와 30대는요. 다른 종교에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차별이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개신교랑 저희가 불교랑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개신교의 하락폭은 불교보다는 좀 덜했답니다. 불교가 10% 하락했으면 개신교는 기독교는 한 6% 정도 하락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20대나 30대의 개신교인 비율을 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더 많이 전도하고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감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20대에서 40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을 보면 1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요, 사회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개신교인 비율이 22.5%였는데요. 2023년에는 16.6%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교회 칼럼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교회로부터 많이 떠나고 있고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10년 사이에 2.5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면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또 급격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30대부터 40대 개신교인들 중에 3명에 1명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결코 작지 않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희망은 있는 사실은요. 청소년들의 종교 인구가 다른 종교, 그리스도인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답니다. 그래서 불교나 카톨릭을 합한 숫자보다 청소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또 저희를 또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성인들의 가나안 성도 비율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성인들은 한 27%가 믿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면 청소년들은 36%가 나는 믿긴 믿는데 교회 출석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023년 올해 저희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민낯은 이겁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큰 건물들과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는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우리 마음에 참 아픈 것은요. 이게 단지 교인의 수가 준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들의 재정이나 행정이나 조직 체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전문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나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정말 설교를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하는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이 유튜브 영상에 그 주제별로, 본문별로 원하시면 이제 AI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여러 나라 언어로 저희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서적들, 경건서적들, 주석들, 설교집들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교회는 축소되고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외면하며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능력이란 단어는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이 나왔잖아요. 다이나마이트이 터질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총이 한 발 쏘아져도 아마 귀가 막 얼얼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날 텐데 그거의 수십 배, 수천 배가 되는 폭탄이 터지는 그런 파괴력을 능력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민낯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올해 초 사무처리 하시면서 2023년 이제 결산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숫자가 꽤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잘 부임해 왔구나. 재정이 높은 것보다 저희의 행정이나 조직 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보다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고 있다.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자, 2024년은 저희가 반만 했으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왜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변화의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사라져갈까? 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 자제하고 그들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이 구속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이 힘을 잃은 시기,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회개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하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닐까. 복음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그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 전달하는 메시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강조하지 않고 사실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어제 저희는 청년들과 그리고 몇 분의 그 작년 지체들과 함께 카이스트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박경원 사모랑 그 청년부의 유진 자매가 팀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이탈리아 유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대요. 처음에는 관심도 보이고 잘 대화를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얼굴이 싹 변했답니다. 얼굴이 딱 굳어지고 빠이 하고 그냥 딱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어느새 교회는 세상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회개하라를 먼저 외치셨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회개하라 크게 외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라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어느새 교회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이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천국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길 죄에 대한 얘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소식인데 세상에도 많은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즐거운 소식이 있잖아요. 쾌락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오면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런 사랑이 있고 교회 오면 저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청년들을 전도할 때 처음에 얼마나 뭘 가지고 전도했냐면 교회 오면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남은 반찬 그리고 남은 게 아니라 준비해서 반찬도 싸줍니다. 이게 먹힙니다. 저도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제가 침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같이 언어 공부하는 형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 끝났는데 얼린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내가 갈 교회는 이 교회구나. 거기에 침례 교회네. 할렐루야. 여러분 뭐에 관심을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 좋은 만남이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오면 기쁘다? 근데요, 그런 기쁨이나 마음의 평안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동호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위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뭐 얼굴 이렇게 굳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천천히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요. 지금 당신은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내가 있는 이쪽에 보면 선베드가 있습니다. 파라솔이 있고 그리고 1시간 30분마다 이제 서빙하는 분이 와가지고 원하는 음료를 갖다 주고 때가 되면 밥도 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족구도 하고 뭐 그 비치발리볼도 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면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좋겠다. 근데 지금 그걸 듣고 싶어 합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나한테 언제 구명조끼를 던질 거며 이 구명할 수 있는 그 튜브는 언제 던질 거고 어떤 각도로 던질 거고 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내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 설명은 안 하고요. 여기 오면 이런 복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내가 지금 이 구명 튜브를 던질 건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코 실패가 없는 이거는 붙잡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가 당신을 끌어낸다.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고통하고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설포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던져질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거 잡는 것은 그냥 설 잡으면 안 되고 여기는 미끄럽고 이거는 아니고 여기를 꽉 잡아야 된다. 그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들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오면 이런 거 시설이 있고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천국 이런 걸 전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더 좋은 해변에 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처음엔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분노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거짓말이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왜 나한테 이런 소리,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러느냐? 나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협상할지 몰라요. 이 5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걸 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협상합니다. 그거 알겠는데 꼭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 말고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던져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요거를 그렇게 꽉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한 손가락만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해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힘든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이거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그리고는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죄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고는 회개도 안 되고 회개가 없는 영접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오면 집안일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서울대 갈 거고 연대 갈 거고 고대 갈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어릴 적 문방구에서 사탕 훔친 거 회개해야죠. 거짓말한 것도 회개하고, 음란한 것도 회개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무지함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끊임없이 음란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살까?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이러는 거구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죄 아닙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반역해서 쫓겨났는데요.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과 하악에 와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죄를, 그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게 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설명할 때 저거 만져도 안 돼요.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마귀가 속삭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건드리고도 싶지 않은 아주 흉악하게 생겼고 징그럽고 막 이렇게 보였던 것이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바꿔 보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여기에 힘이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게. 세상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시대만 제대로 태어났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런 몇 가지만 있으면, 내가 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1장 27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거가 아니라 그것도 다 회개해야 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은 죄. 그리고 성경은 이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은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인 것을
믿으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 그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그 하늘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던가요? 아유,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람들이다. 그러니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즐거워하겠습니까? 얼굴색이 변하죠.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희가 회개에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변화는 생각도 마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린 이미 회개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설교 초반에 지금 한국 교회들의 민낯을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제가 오늘 아침 잠깐 소개해드린 그 숫자는 다른 모양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양이어야 돼요. 20대부터 40대 절반이 예전에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수치보다 반으로 뚝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민낯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수치가 한국 교회에, 어쩜 우리 교회에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정말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데를 돌아보면 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요. 거기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고 말씀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시작은 정말로 사소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비를 피하려고 그 건초더미가 몰려있는 데로 숨었습니다. 비를 피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 기도하자. 거기서 감리교회 부흥이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 주님이신데 우리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흥의 시발점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주님 아니시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때는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도 없었고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드린 주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죽어야 변합니다. 왜 변하냐? 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변화를 누리시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회개이고 십자가의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 이고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돈도 벌 수 없고 가정도 꾸릴 수 없고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좋은 집사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돈도 내 가정도 내 재능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요, 어설프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사기치다가 그 사기 사건이 탁 고발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가 먼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자.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났더니 그 마음에 이거 좀 아까운데 반을 숨깁니다. 저는 그 반을 숨긴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사기만 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기쳐요?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전부입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내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내가 나의 모든 걸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사실 반은 은혜에 예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거는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그래, 내가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가르칠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세워줄게라고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반을 하면서 그냥 너 저기 가서 뒷자리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러셨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재산은 팔아봤니? 너는 반이라도 나한테 드린 거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질문에 항상 제가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저는 다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 가지셨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비록 지금 좀 덜 성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고민도 하고 뭐 부정도 하고 분노도 하고 협상도 해보겠지만 결국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할 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요, 이미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으시는 염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영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회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했던 그것들, 내가 주인 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돈, 내 차, 내 집,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차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제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관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묫자리를 자랑하지 마세요. 야, 이 묫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를 아냐? 이 관이 자그만치 플래티넘이 뭐 들어간, 금도 몇 퍼센트 들어가고 아주 화려하게 뭐 이 시대의 최고의 장인이 여기다 뭐 꽃을 그려놨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묫자리랑 관은 누가 자랑하는 거예요? 후대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효자다. 죽은 사람이 그 관에 누우면 뭐 그게 편해요? 네? 죽은 사람들이 와, 내 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몇 평짜리, 다른 사람보다 다리를 조금 더 쭉 펼 수 있는 엑스트라 뭐 10cm가 더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놓은 이 매트는 과학적으로 인체, 특별히 죽은 사람들이 인체 연구를 통해서 가장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라고 자랑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관을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돈이 있고, 이런 명성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명예가 있더라고. 관을 자랑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면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간혹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교회를 찾아오죠. 막 종교를 찾죠.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데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진짜 문제, 예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면 힘쓰는 게 많잖아요. 예전에 오징어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징어를 그려놓고 막 이렇게 깽깽이로 하는데 그 친구들이 참 고마웠던 게 그래도 저를 끼워는 줬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좀 그래도 있던 게 제 별명을 있으나 마나라고 했어요. 어느 편에 들어가든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기든 지는 거에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저는 같이 게임을 하는 것에 참 즐거웠어요. 있으나 마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연약했냐 봤더니 제가 이제 항상 배가 아팠거든요. 병원을 가고 한약방을 가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유를 모르고 병원 갔다가 결국 한약을 몇 첩을 지어 먹다가 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제가 4학년 때 한 8시간, 7시간 정도 수술을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이 병명을 못 찾은 거예요. 어릴 때도 아마 맹장이 좀 연약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딱 떼어냈으면 어쩌면 그 고생 안 하고 저도 있어야 하는 존재로 게임에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병명을 제대로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죄악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조금 이거 해보면 좀 그 고통이 조금 해소될 거야. 마취제 이런 것만 처방해 주면 결국 터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근데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까 간증에도 들었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건 뭘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너도 가서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 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조금 편안합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걸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불편해도,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는, 그래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눈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내가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전도자의 입술로 우리의 지체들의 입술을 채우시고 그 마음과 삶을 채우셔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